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3번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예,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 부인과 사별하고 아들 집으로 간 아버지는 한 달간 생활하다 3번 잘 있어라, 아니 3번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라는 글을 남기고 떠났답니다. 그 아버님은 친구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에는 며느리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손녀딸이고 3번이 아들이라고 했지. 그리고 4번은 강아지 민키고 5번은 가정불안해. 그리고 6번이 나일세라고 말을 했답니다. 예, 얼마나 이게 지금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렇지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슬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다 늙어요. 안 늙는 사람 없고 부모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5월달이고 그래서 5월 한 달은 제가 이런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어버이 그 주일에 막 꽃 따라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꽃 따라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무슨 날이니까 그냥 그 행사와 같이 그렇게 꽃만 달아주고 마는 그런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한 끼 또 사드리는 날, 그런 날에 물론 그런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며 실천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모든 사람의 존중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공동체의 부모는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를 통하여서 배우고 축복을 부모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지혜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종하고 그랬잖아요. 샤마,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그리고 듣다, 순종하다, 준행하다, 비방하다, 깨닫다, 찬송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공동체의 부모는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일 뿐 아니라 처음 만나는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목격한 계시의 현장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부모와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식은 부모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 자녀들은 반드시 그 명령의 말씀을 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를 비방한다든가 또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 아니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라고 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히 여기지 그랬잖아요. 예. 부주입니다. 그래서 멸시하다, 모욕하다, 업신여기다, 조롱하다의 뜻입니다. 예, 말진이라 그것은 히브리어로 알입니다. 아니다, 지금부터 하지 마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사람 앞에서 멸시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의 부모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를 그 경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가르침을 자녀들은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야 하며 또한 그 부모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자라고 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한 자녀가 되면 안 되겠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 일시적인 충고의 말씀이 아니라 예, 자녀들이 살아가는 일생에 주어진 것이며 또한 지금부터 이처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언 23장 23절을 보면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 그랬잖아요. 예, 하나 얻다, 창조하다, 세우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의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얻은 후에는 물질적인 이익이나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나 그런 쾌락과 타협하거나 팔지 말고 예, 팔지 말고 잘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얻은 후에 보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얻은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고 진리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의미는 바늘구멍과 같은 관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씨앗을 얻고 끝까지 지켜 새로운 예배자로 세움을 받고 입을 열어 외친다는 그런 상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호크마, 지혜, 호크마. 예. 명예는 학함에서 유래되었으며 지혜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진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새롭게 씻음받고 새로운 에너지로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지혜롭게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살아간다는 상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 훈계, 징계, 교훈, 무사로는
야사르에서 유래되었으며 훈련하다 훈계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훈계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서 그 지혜로 버팀목이 되어서 진리를 세우고 실천하게 한다는 상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명철은 그 히브리어로 비나, 이해력, 통찰력, 비나는 그 빈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래서 이해, 통찰력의 뜻입니다. 그래서 명철이란 내 안에 숨어있는 죄에서 탈출하여 생명을 얻고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상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이러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고 전수하여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진리와 복을 전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그 자식으로 인하여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자식은 그 인간의 육체적인 출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스러운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마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인데 그 즐거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받으려면 즐거운 일을 사모하면서 먼저 마음을 쏟아서 지혜의 말을 듣고 그 지혜를 따라서 자신의 길을 살아가야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자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은 자녀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라 길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기뻐 날뛰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그 말씀의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낳아준 것에 감사하고 나를 교육하며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면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바라는 것을 잘 알고 그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자책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그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키워주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정말로 우리 멋진 우리 이경민 사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딸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우리 딸로 인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 정말로 망하고 거지되고 병들고 막 이런 모든 사건들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우리 딸이 늦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인물도 좋지만 너무 똑똑하고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줄 아는, 그리고 먼저 무엇을 잘해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잘 꿇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딸이 부모를 위해서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시집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정말로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또 그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 의로운 길, 형통한 길, 그런 길로 다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막상 제 차례가 오니까 제가 걱정이 됐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걱정 않게 그냥 그렇게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키워주시고 날 낳으시고 정말 키워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부모님께 다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서 쉼과 평안함이 없고 싹조차 영원히 맺지를 못하고 소망이 없어도 포도나무는 무성한데 포도 열매는 하나도 없어도 감람나무에 먹을 소출이 지금 당장 없어도 양들이 새끼를 생산하지 못하고 또한 잘리고 분리되어 끊어져 버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진짜 힘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그때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참 오래전 일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저는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보면 정령이 그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제일로 바라십니다. 그죠? 어떤 부모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축복의 끈을 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결혼하기 전에 고난이 옵니다. 참으로 힘든 고난이 왔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막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모든 것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고난은 네가 여기서 이겼으면 좋겠다. 네가 기도로 돌파하면 이 다음에 또 어떤 큰 환난이 올지라도 네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남친이었잖아요. 그 남친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곳에서 그랬더니 이기고
예, 승리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 사위한테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려움이 딱 왔는데 얘네 둘이서 그냥 막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바리바리 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다 돌파하고 이겨버렸습니다. 예, 정말로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내 사위가 정말로 저는 사위가 너무 이쁩니다. 예, 무릎으로 기는 우리 사위가 너무나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으로 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아무리 힘든 일이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릎으로 기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축복의 끈을 끊지 않으시고 약속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줄을 끝까지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꿈은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웃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즐기거나 또는 즐겨하는 자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무절제하며 또 향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며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하여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며 이러한 생각과 삶은 부모를 걱정하게 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탐하는 자의 모습은 그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부모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한결같이 부모 입장에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 늙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주려고 하는데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순종한 이삭은 나중에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물에 축복을 받았고 우물을 파면 언제나 생수가 터져 나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누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를 하다가 죽은 남편을 대신해 줄 멋진 남편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경경을 매우 강조하며 그 상까지 약속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까닭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랑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맞물려 있음을 자녀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그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잉태하면 10개월 동안 오직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자들이 임신해서 아프잖아요.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행동 거지 하나라도 태아를 위하여서 노심초사합니다. 그죠?
아이가 내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을 하면서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하는 그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아내고 오직 자녀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명을 건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산부인과라도 있어서 죽지 않고 모두를 다 이렇게 낳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그러나 옛날에는 신발을 벗고 저 방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때 내가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를 낳다가 죽은 어머님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병원이 있어서 참말로 지금은 죽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요. 이제 그래서 어머니의 생명을 건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육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를 위하여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축복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대로 전했으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전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정말로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얻는다든가 룻과 같이 정말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 어머니를 끝까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살았을 때 보아스라는 귀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고 정말 이러한 축복들이 너무나도 축복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존중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5월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해서 전할 텐데 정말로 이 가정에 대한 아버지 부모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그렇게 원하며 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